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22화 시작합니다. 미곰님, 저희가 게스트 따라서 이제 주제 정하기도 하는데 또 주제 정하고 게스트를 막 구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처음에 미곰님이 이 주제 해볼까 했을 때 약간 놀랬어요. 왜냐면 이게 기독교인들이 금기사항까지는 아니라도 좀 쉬쉬하는 토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미곰님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 경험이 되게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약간 매력 어필이 되는? 아, 그래요? 네, 그 어필이 되는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어찌 되었든 이제 끊고 경험상 뭐 사람들 막 그 기독교인들 보면 너 개방적이야 말해봐 이렇게 하고서는 제가 말하면은 애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어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인 친구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약간 터부시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주제가 왜 하고 싶으셨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는 어쨌든 기상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기독교 방송? 다른 기독교 문화에서는 겪어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경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 문화 안에서 볼드모트 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그게 술이랑 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왠지 그 두 개를 말하면 신앙심이 없는 것 같고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 둘의 공통점은 쉬쉬하고 감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술에 관해서는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알아봤지만 성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마르타님이 솔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자고 했어요. 제가 오늘만큼 발걸음이 무거웠던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제가 수위 조절을 못 하거든요, 잘. 그래서 네네. 이게 기상청 막방 되는 건 아니겠지. 걱정은 좀 되고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그 우선, 편집하다가 네. 방송 들으실 분들이 갑자기 딴 소리 하시면 편집된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따라 약간 그 마리오 삥뿅뿅이 많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아우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어때? 저희가 이제 1급수 미곰님, 그다음 이제 폐수 수준의 저, 그다음 이제 그 중간 역할 해주실 이제 한강 수준의 게스트를 모셨어요. 게스트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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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한강보다는 4대강 녹조라떼에 가깝긴 한데 아무튼 뭐 광대 인간 선악과 문화미식가 YQ체가 이번에는 자가용 대신 지하철 타고 여러분께 시간 맞춰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웃느라 얘기를 못했네요. 그 댓글에서 YQ님 제발 빨리 좀 모셔달라 그래서 긴급하게 모셨는데 정말 저희 오늘 셋 중에서 제일 빨리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일 빨리 오셨어요. 몸이 달아가지고 제일 그냥 달려왔습니다. 아, 벌써 시작인가요, 저희?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시간 관계 때문에 되게 빨리 끝냈잖아요. 그거 진짜 그렇죠. 아쉬웠는데 이게 찰떡인 주제로 모시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잘 영광입니다. 지내셨죠? 네. 저는 요즘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흰돌산 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는 농담이고요. 추석 잘 보내고 계속 일하고 비슷비슷하게 세속 문화에 찌들어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또 저희 기상청 방송에 한 획을 또 그으실 것 같은 그쵸. 게스트입니다. 제 지인이 방송 듣고 이전 방송 듣고 이분 몇 살이냐고 50대 아니냐고 이러셨거든요. 네네. 얼굴은 진짜 애띠인데. 그렇죠. 그쵸? 네. 네, 반전성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독교 안에는 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분분하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하는 말이 듣고 계신 분들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독교적 성 가치관이 확실하시고 혹시 우리 방송을 듣고 기분 나쁘실 것 같으시면 이번 에피소드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유나라. 이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괜히 들었다 기분 나쁘실 수 있거든요. 이전 방송들은 게스트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간접 경험하는 자리였다면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쉬쉬하는 주제인 성에 대해서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성이란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약간 발그레지고 심하면 듣기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그쵸, 많죠. 근데 이거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두 분은 그러면 성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드는 생각이 저도 약간 부끄러움,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것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머릿속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여러분이요, 방송사고 아니고요. 이미지요? 네. 그냥 남녀가 네. 포개져 있는 모습? 포개져 있는 모습. 오, 표현 아주 좋았어요. 네네. 네. 저는 그 성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그 남녀의 그 행위,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재밌다? 그 다음에 오. 하고 싶다? 이런 느낌? 이건 조금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아니요. 뭐가 하고 좋은 거죠, 싶은지는 좋은 거지. 주어를 안 넣었으니까. 네네. 열린 결말로. 네, 열린 결말입니다. 네. 마이키즈님은요? 저는 성하면 캐슬, 롯데 캐슬이 생각나고 일단. 사실 뭐 성하면 수면욕, 식욕과 더불어서 인간의 기본을 이루는 필수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뭐 성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면 뭐 예를 들면 LGBTQ 차별이나 뭐 리벤지 포르노, 엠번방, 성착취처럼 그런 피해자들한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충격과 고통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신념 가치관과는 별개로 모든 인간의 성과 성관계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LGBTQ 말씀하셔가지고 그 LGBTQIA까지 있는 거 아세요? 더 늘어났네요. I하고 A까지 있어요? 네. Q는 퀴어. 네. 아니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네. 하면은 L은 레즈비언, G는 K, 그리고 B는 바이 바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T는 트랜, 트랜스젠더, 응. 그리고 Q는 퀴어. 네. 근데 I가 네. 인터섹스라고 해가지고 네. 남성, 여성이라는 전형적인 이분법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네. 성별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감성. 네, 통틀어서 맞아요.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A는 에이섹슈얼 해서 무성애, 무성이요? 네, 무성애자도 여기에 네. 포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고민을 해봤어요. 어떡해. 이분들을 이렇게 사실 네. LGBT 같은 건 딱딱딱 나왔는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통틀어서 이렇게 아우르는 그쵸. 이게 성에 네. 대해서 한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I 같은 경우는 그 he나 she라고 하지 말고 they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인은 복수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이제 두 개를 이제 같이 아우른다 해서 이제 they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네. 그래서 근데 이거 좀 별개 얘기인데 제가 아까 미곰님이 살짝 얘기하셨지만 이 성이란 게 진짜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약간 부끄럽잖아요. 네.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음담패서들 즐겨 하긴 하지만 적나라한 표현을 되게 안 좋아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 키스 이런 거. SEX. 아니 키스. 키스요? 네, 그것도 약간 와. 그냥 끼쭈 막 이렇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구나. 의외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첫 해외여행 갔는데 이제 갈 때 이제 입국 심사 카드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별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거기에 SEX 그게 써 있잖아요. 그 원래 영어 단어니까. 네, 그건 이제 뭐 내가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이제 그거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너무 갑자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거 이제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 봤더니 초딩 때 남자애들이 네. 막 차 본네트 막 네네. 그런데 먼지 쌓이는 데나 아니면은 막 벽에다 낙서할 때 그 남성의 이제 그 중요 부위를 소중이를 그리고 볼록할 철자. 그 옆에 이제 그 단어 막 써놓고 이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딩들은 좀 네. 뭔가 본능적인 거에 더 끌리잖아요. 이성적인 네네네, 것보다.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예로 똥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 지금도 좋아요. 막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네. 되게 맥락 없이 뜬금없이 똥 하면 하하 막 웃어요. 애들. 왜 웃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미국님 말에 정답이 있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유난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쓰고 이러나 봐. 근데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저거는 되게 부끄럽고 감춰야 되는 거다라는 인식이 어릴 때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그 성별란을 기입하는 그것도 뭔가 되게 부끄러운 게 연상이 되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저 자신을 포장해봤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네요. 근데 뭐 이건 제 사정이고요. 교회에선 특히 왜 성에 관한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을까요? 저는 교회에서 성에 관한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는 순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순결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검색을 해봤어요. 오, 네. 개역개정. 네. 이게 검색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7번 나오더라고요. 7번밖에 안 나와요? 네. 오. 3,500번 정도. 그니까. 그 중에서 네. 사람에게 지칭하는 순결은 2번이에요. 나머지는요? 보통 뭐 제사 지낼 때 이 네. 순결한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뭐 촛불, 이런 것들이었고 나머지 2개가 뭐 하나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는 뭔가 간접적으로 너네는 이렇게 순결한 비둘기 같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네.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딱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서 말하는 순결하고 사실 이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순결하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같은 걸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기독교 내에서 성 얘기하는 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마르타님과 다르게 전 적나라한 걸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뭘 날로 먹거나 음식을 날로 먹거나 뭐 아니면 집안에서 빨개 먹고 다니는 것도 참으로 좋아합니다. 아담이세요? 거기에 가까워요. 네.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뭐 집에서 사진 찍을 때는 옷을 잽싸게 입고 사진을 찍는 건가요? 얼굴만 찍죠. 상반신 이하, 목 이하는 안 찍고. 궁금하네요. 머리로 상상만 해주세요. 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엔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에 관해 터부시하는 이유는 뭐 점잖은 꼰대들이 많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농담이고 교회에서 사실 성을 터부시하는 건 단순히 기독교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뭐 그런 금욕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이랑 또 우리나라 그 전통 보수적인 유교적 사상이 짬뽕돼가지고 그렇죠. 예, 성에 대해 얘기하는 걸 터부시하고 어색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금욕주의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까 미곰님도 얘기하셨지만 성관계를 이렇게 볼드모트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죠. 뭐 술이나 뭐 게임이나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관계도 즐기는 것보다는 경계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여기고 뭐 젠더에 관한 생각도 굉장히 오래되고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뭐 유교적 사상도 성에 관한 스탠스는 이런 기독교 스탠스랑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 둘이 섞인 게 현재 교회가 성을 터부시하게 된 근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되게 동감하고요. 혹시 그 Y교차님 그 유학 시절에 네. 교회에 다니셨죠? 아주 잘 다녔죠. 열심히. 거기 그 교회는 이제 한인 교회였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희보다는 좀 개방된 나라잖아요, 호주가요. 네. 그 곳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은 한국인 기독교인들은 어떤가요? 좀 개방적이에요? 오히려 더 보수적이에요. 저번에 페르시아님도 맞아요.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제 미국이었을까 이제 호주. 호주는 약간 보니까 그 해변에서도 거의 이제 헐 벗고 이런 게 너무 자유롭고 이러니까 저는 조금 더 미국보다 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뭐 호주 자체 문화는 그렇게 좀 날로 먹는 거 좋아하고 저처럼 비슷하게 벗고 막 다니고 저도 그때 호주 있을 때 그냥 수영복 반바지만 입고 막 다니고 러닝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오히려 되게 보수적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적인 걸 지켜야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뭐 그런 정치 사회적인 스탠스나 다 보수적이어서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네네. 태어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온 사람들이 본인이 했던 것들을 네.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럴 왜냐면 수도 그 있겠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또 한인 교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얘기하면 말 통하고. 그래서 전에 한번 해외 교회 뭐 사회를 들었을 때 뭐 아유 저 목사는 뭐 근본이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다르게 가려고 하면은 한국 교회 목사들처럼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들 잘 안 챙겨준다는 거죠. 하면서 본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져가고 싶은 거죠. 자식들은 그대로 뭐 따라가는 거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선은 저희가 여러분 이게 아직 예고편이나 다름없어요. 놀라셨죠? 미국님, YQ자님, 저희가 이제 방송 앞두고 질문을 준비했잖아요. 질문을 준비하고 이제 각자 답변을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왔는데 청취자분들 들으시고 혹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은 되지만 저희 모두 성인이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가면을 집어던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죠? 긴장했나 봐요. 네, 저도 지금 엄청 긴장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던지는 질문에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우선은 성경에서 정의하는 성관계의 목적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네. 뭐 심플하죠. 자손을 낳기 위함이 그쵸? 가장 최초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외의 목적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손을 낳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미곰님이랑 생각이 비슷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부부끼리의 성관계를 통해서 번식을 해서 새끼를 많이 까가지고 지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뒤덮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뭐 대충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닐까 그냥. 지구 정복이네요. 지구 정복. 네. 맞죠? 네, 비절입니다. 이게 네. 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으면 네. 이거를 다듬어서 정리해 주실 텐데 저희 못 하겠네요. 전문가 계셔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거 네. 질문을 한번 이제 그 가까운 목사님한테 한번 쫙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다운 이제 답변을 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조금씩 첨언을 해드릴게요. 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준비하려고 일부러 이제 좀 극보수로 보이는 이제 분들의 블로그를 좀 둘러봤어요. 이게 제가 이제 성관계하고 이제 기독교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쭉 봤거든요. 좀 보수적인 분들 거예요. 봤는데 맥락이 비슷해요. 1번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따르면 혼전 성관계는 죄다. 이유는 성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자녀를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2번 히브리서 13장 4절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관계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관계다. 그러니까 성관계하고 싶으면 빨리 결혼해라. 그리고 이꼴 성관계는 자녀를 낳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님이나 YQ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관계 이꼴 번식인 거예요. 그 결론은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블로그 글들 보면서 내가 여기에 질문을 달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의문이 생겼던 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 한다고 운 좋게 한 방에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4-5번 해가지고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이제 나는 자녀 계획이 1명이야. 이제 하나 낳았어. 그러면 더 이상 하면 안 되나? 그쵸? 만약에 그쵸? 그 성관계 목적이 번식이라면은 번식이 끝나면은 그 목적이 끝나면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분들의 말이라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질문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떠올라가지고 이제 이거를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그다음에 쾌락을 위한 성관계가 이제 죄라면은 그 자기 위한이라고 하죠. 네. 마스터베이션. 네. 이것도 죄일까?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이라 이거는 말씀하시기 되게 조심스러울까요? 아니요? 마스터베이션에 대한. 아니 저는 네. 좋아해요. 주어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거 죄라고 생각하세요? 뭐 쾌락을 위한 성관계가 죄라면은 성욕에 불타서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것도 뭐 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님 혹시 기구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없으세요? 네. 저는 이제 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언니가 이제 레즈비언이었어요. 바이섹슈얼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언니가 이제 자기 친구가 오픈을 했다고 성인용품점을 저한테 장난감을 2개를 줬어요. 여성용 장난감을.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을 했거든요. 구경을 했는데
이거를 누가 쓰냐면 뭐 여자 혼자 이제 여자도 이제 인간이니까 쓰고 싶을 때 쓸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해주는 경우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이 장난감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자를 위한 거구나. 남자를 위한 거보다는 그러니까 남자들을 위한 게 한 3 정도 있다면 여자를 위한 게 한 7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대놓고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이런 것 또한 죄일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신 게 모든 동물들은 번식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번식기가 없는 발전기라고 그러죠. 발전기. 네, 발전기가 맞아요. 없는 동물은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번식을 위해서만 그거 성관계를 사용해라 하면은 사람에게도 발전기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이건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 같다라고 이제 끝맺음을 해주셨는데 전 그거 듣고 하나님이 발전기를 안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몸을 이제 아름답고 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많이 써라. 아니면 그냥 많이 죽을 써라. 때까지 발전기 아닐까요, 인간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우님 뭔가 지금 심각한데요, 표정이? 아니 저는 아까 전에 마르타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이 그 블로그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 중에 성관계가 하고 싶으면 빨리 결혼해라? 미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전에 그 다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되게 빨리 하잖아요. 10대 때 하잖아요. 그 시대는 네. 다 10대 때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뭐 그 혼전순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막 3, 40대 넘어가서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그 기간 동안 참으라는 거는 성경과 빗대어가지고 참으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신 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그쵸. 이게 사실 저희가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그 시절에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 시절에 가임기 그러니까 결혼할 그 시기는 같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임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우리의 몸이 시대에 맞게 진화가 좀 느리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뭐 몇십 년 뒤, 뭐 몇백 년 뒤면 인간은 머리만 이렇게 크고 팔다리는 얇고 그치. 이렇게 변해간다고 하잖아요. 마치 추파춥스예요. 외계인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진화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황에 맞게 옛날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맨날 채집하고 또 역사 얘기를 하는데 채집하고 사냥하고 하니까 고기 먹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격하 움직여서 엄청 근육질로 몸이 엄청 컸대요. 네. 근데 그렇게 적응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좀 작아지기 시작한 거라는데 그렇게 진화라는 게 뭔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이게 변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몸이 좀 자연스럽게 가임기가 점점 늦어지면은 그거에 맞게 좀 진화가 어떻게 보면 가임기가 좀 늦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더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대학교에서 생리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인간의 몸은 정말 누가 하나하나 설계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정밀한 거예요. 이 심장 안에 있는 부분 한 부분 공부할 때마다 와 이건 진짜 우연히 빵 만들어질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성관계를 했을 때 갖는 그 쾌락을 마치 선악과처럼 금하고 싶으셨으면 뭔가 더 명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런 그렇겠네. 감정을 아예 제거를 해주셨던지. 네네. 예. 그래서 저도 미국님 말 들으니까 오늘도 지식이 하나 늘어나는 기분이네요. 팬티님 어때요? 팬티님은? 저도 오늘 지식 좀 많이 얻어갈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성경 얘기하다가 살짝 혼전순결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두 분 혼전순결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멋져. 처음 들어보는 기독교 방송이요. 아니 기독교 방송이고 떠나서 혼전순결 왜 지켜요? 이거 혼전순결 왜 아등바등 지키는지 모르겠는 게 우선은 이게 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성지향성을 가진 분들이 들을 거라고 이제 미래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남녀노소 명시 안 할게요. 어찌 되었든 그 사랑을 이제 그 파트너하고 나눌 때 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되게 강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관계라고 성관계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감이 진짜 강해지고 음. 그리고 물론 이건 이제 배제하고 진짜 중요한 거 결혼을 하신다는 전제 하에 결혼 전이라면은 저는 진짜 꼭 한 번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이 아니라 한 3-4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례가 있어요. 안 좋은 사례 2개가. 네. 제 지인인데 어차피 이거 안 들을 거니까 이 언니가 전 남자친구들하고는 다 경험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교회에 어떤 오빠하고 결혼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오빠하고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난 이 오빠하고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서는 그 오빠한테는 이제 혼전순결을 지켰어요. 허허.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10년째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이 안 와. 생긴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혼하려고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왜 안 생겼냐면은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자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능도 잘 안 되고 음. 그다음에 어쩌다 됐다고 해도 성공이 안 되니까 임신이 나중엔 병원에 갔는데 이제 불임 치료하는 그런 병원에 갔는데 그 남편 정자가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뭐 이건 어찌 되었던 그럴 간에 수 이제 네.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언니가 부부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경험이 있었는데 남편하고는 이게 안 되니까 가장 가까워야 되는 야. 사람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언니가 바람필 이렇게 바람필 기회가 한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는 않았는데 어쩌다가 이제 동료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언니가 자기 하고 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죄책감 들어서 했더니 아니 너무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근데 되게 슬픈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슬퍼요. 평생을 같이 하기도 한 반려자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딴 남자하고 했는데 그 남자하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났대. 그래서 저는 이런 안 좋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혼전순결은 좀 굳이 못 지켜야 되나 싶어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 분떠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이프랑 혼전 순결을 지켰어요. 저는. 근데 되게 의외다 진짜요. 의외죠. 네.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순된 면이 있죠 뭐. 근데 제가 다음 와이프랑은 지킬지 모르겠네요. 쪼큽니다. 뭐 사실 저도 마르타님 생각에 동의해요. 사실 혼전 순결이 뭐 둘이 합의된 거 아니면은 굳이 뭐 성경에 쓰일 거는 있으니까 뭐 아니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뭐 교회 그 선배들이 그러라니까 그렇게 혼전 순결을 강요당해서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혼전 순결보다 필요한 거는 혼전 피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YQ님은 왜 혼전순결 지키셨어요? 피임 와이-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던 걸 알고 와이프가 지키고 싶어 했어요. 아. 네. 연애 그래서- 기간 그래서 빨리 결혼하셨나 보다. 들켰네. 내 마음을 익혔네. 저는 혼전순결은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다. 음. 예요. 왜냐면은 약간 이 혼전순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게 삶의 이 흐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에 딱 하나에 맞추기 어려운 게 제 썰을 조금 풀자면은 오, 처음 들어요. 네. 저는 좀 성에 관심 있는 사람이긴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둔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간신 지켰달까요? 네. 그러니까 지키려고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썸 타는 사람이 뭐 저한테 야 너랑 하자, 너랑 하고 싶어 이랬으면은 네. 그럴까 하면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시그널을 주지. 근데 저는 약간 잘 그거를 시그널 못 해가지고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썸 타던 여자분이랑 그날 술을 좀 거하게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가 주는데 그분이 갑자기 나 오늘 집에 가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지 하고 집에 보냈어요. 왜냐면 저는 왜냐면 술을 저랑 둘이 마셨어요. 여자랑. 그러면은 전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밤길이. 그래서 와 오늘 또 재밌게 놀았다. 또 이렇게 관계가 이게 이렇게 됐구나 했는데 다음날 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제 친구랑 사귀신 거 아니죠? 연하였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제 친구가 비슷한 사연이 있었는데 사건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등신 조도 못 먹냐 이랬어요. 아마 걔도 그러고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몇 년 뒤에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약간 둔해가지고 순수하셨네.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저는 혼전순결 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혼전순결이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혼전순결 하면은 딱 그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네. 인간들은 네. 그리고 네. 수많은 회개를 하고 네. 계속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죄인된 인간으로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혼전순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혼전순결을 안 지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야 되나요? 그럼 계속 죄인이에요. 어떻게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회개하면은 이게 용서가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위험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한순간에 한 번에 그거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 미워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저는 갑자기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혼전순결 지키지 말라 그러는 게 모든 만나는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제 가져도 된다라고 저는 말하는 건데 약간 혼전순결 지키는 언니가 한 명 있어요. 그 언니가 지금 37인데 아직 결혼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언니가 제가 이제 혼전순결 왜 지켜? 지금 그 언니가 웃긴 게 소개팅을 이제 하잖아요. 소개팅을 하는데 이제 애프터를 받아요. 근데 이제 네. 언니가 저 사실 혼전순결 지켜요. 이러면은 남자들이 애프터가 끊긴다는 거예요. 연락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은 좀 되게 많이 개방되고 이제 당연시 되는 그런 건데 제가 혼전순결 왜 지켜?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해제해. 이랬더니 언니가 야 그건 아무하고나 잘한 얘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라는 거지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들이대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잠깐만요. 저 갑자기 질문 생겼어요. 미국님, 네. 그 혼전순결 지키는 거 있잖아요. 네. 어디까지예요? 수위가? 이 얘기를 팬티님 어디까지라고 생각해요? 두 분 우선 미국님 먼저. 이 얘기를 하자면 사실 네. 그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간디 알죠? 간디. 네. 네. 간디가 나중에 이제 자기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랬대요. 아 그래? 뭐 금욕적인 뭐 삶을 한다고. 근데 그렇게 선언하고 난 이후로 뭐 저녁에 간디 샤워할 때 어린 여자애가 와가지고 10대 여자애가 와서 막 씻겨주고. 그래서 소화성애자라는 얘기 있었지. 뭐 그 안에서 사실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간디는 어쨌든 그런 삽입 같은 거를 성관계고 그 외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삽입? 뭐 서로의 성기의 네. 삽입인 거죠. 그러니까 성기의 삽입. 네네. 팬티님은? 그건 간디 얘기고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엄청. 네네네. 자연스러운데. 네. 저는 뭐 글쎄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둘이 우선 얘기를 해볼 테니까 미국님 그 다음에 대답해 주세요. 네네. 어디까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간디 씨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예. 아니 그 혼전순결 지키는 네. 언니 얘기 들으면은 그 전에 6년 연애한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빠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경험이 있어요. 이 남자는 특히나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의 그 욕구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보통 네, 남자는 그렇죠. 배설의 욕구라 그러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참을까? 특히나 이 언니가 그 자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자는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자는 같이 한 집에서 그런 게 많은데 제가 언니한테 그거 어떻게 참아? 오빠 불쌍해, 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다른 걸로 해소를 해주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니까 그 핸드잡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입을 통해서 이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얘기 듣고 아니 이게 혼전순결인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혼전순결이라 그러면은 그 성기 삽입 외에 모든 건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 교회에서는 뽀뽀도 안 된다고 교육하는 데도 있어요. 아 진짜요? 보수적인 어우. 곳에서 극혐. 손도 잡으면 안 된다고. 아 그게 시작이 네. 돼서 어쨌든 네. 성관계까지 이루어지니까.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네. 장갑 끼고 다녀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네요. 저는 뭐 비슷한 맥락으로 어쨌든 그 삽입이라는 부분이 좀 그거랑 같는 것 같은데 삽입이 어쨌든 뽀뽀 같은 경우는 그냥 입술끼리 버드키스라고 하는 버드키스. 그 정도는 뭔가 삽입이 되진 않은데 키스를 하는 거 납득이가 이러잖아요. 막 비벼 막 이러잖아요. 그건 어쨌든 그 사람과 서로의 이 신체가
이게 침범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선왕설레한다 그러죠. 네네. 응. 그 성관계도 당연히 그렇고 네. 방금 말씀하신 언니도 네. 어떻게 보면은 선왕설레한 거죠. 네 뭔가 그렇지, 다른 게 그렇지. 설왕설래한 거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사실 전 기준을 잡고 싶지 않긴 한데 네. 굳이 잡자면은 그런 삽입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키스부터 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인간들이 혼전순결이라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성스럽고 고급져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그거를 쓰고 싶은데 어쨌든 요건은 풀고 싶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구나 싶어서 저는 되게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인터넷 썰에 봤던 게 자기가 예전에 교회 누나랑 연애를 했는데 교회 누나가 자기 혼전순결이라고 안 된다고 교밖에 못 한다고 그거 못 보셨어요? 그 썰? 처음 들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이후로 약간 혼전순결에 다시 생각해봤다 이런 썰을 봤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미안해 오빠가 처음은 아닌데 대신 내가 다른 데 처음을 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를 내줬다. 근데 이 남자가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그 여자의 그 성기보다 도 넣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과연 그녀가 진짜 내가 처음이었을까 생각이 든다. 이런 글을 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약간 혼전순결의 의미가 되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어때요? 여러분 저한테 설득당했죠? 아니 저희는 원래부터 네. 혼전순결 해야 된다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게 어떻게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찾을 바에는 그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이런 거 찾아가는 거 보면은 즐기세요. 네. 그 두 분 혹시 그 전문 용어인데 네. 쓰리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들어봤죠. 물론이죠. 근데 미국님 입에서 쓰리섬이라니까 미국님 제가 점점 더럽히는 느낌이라서 죄송하고요. 갑자기 왜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마레타님이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 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한테 컨펌을 받으려고 한다. 네. 네. 본인 생각하는 센 얘기가 뭐냐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센 얘기였어요. 비인륜적인 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니까 라고 했는데 마르타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미국님이 되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이게 나온다고 약간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친절한 팬티님이 쓰리섬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팬티님이요? 네, 팬티님이. YU제님 아니에요? 미안해. 제 또 다른 인격입니다. 최팬티. 하필이면 또 최팬티네요. 쓰리썸이란 삼위일체 같은 겁니다. 셋이서 어떤 식으로든 침대 위에서 한 몸이 되는 걸 의미하죠. 사실 농담이고요, 이거. 저희 3.2일체 이거 신성모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방송. 딱 테러당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확실한 건 남남여든 남녀여든 남남남이든 여여여든 셋이서 함께 성관계를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마레타님이 아니 어떻게 미국이 너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아유 뭐 성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더 늘어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귀엽죠. 미국님이 하니까 이런 얘기도 참 귀여워지네요. 진짜. 조급니다 저도. 좋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근거를 굳이 찾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질서에 어긋난다. 이제 정도가 성경적 근거겠고요. 이제 네. 이거는 그 다음에 쓰리섬이나 아니면 스와핑도 들어보셨죠? 네네. 이제 예, 배우자를 이제 바꿔가지고 네. 이제 그런 관계가 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기 이제 내 배우자든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뭐 다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호기심에서 뭐 시작했을지라도 직접적으로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그 충격도 되게 상당할 거고 그 다음에 저라도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해도 저는 되게 역겨울 것 같아요. 저도요. 저 진짜 네. 싫을 것 저도요.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되게 우리 둘만 할 수 있는 되게 신성한 거고 아름다운 건데 다른 사람이 이제 진짜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오락거리가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전 그래가지고 약간 좀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방금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위험을 안고서도 할 행위인지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어쨌든 성관계라는 것이 사람마다 깊이가 다른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스킨십의 최고봉.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야 이 사람 손을 만지잖아요. 손을 네. 잡고 싫은 사람은 손끝도 닿기 싫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스킨십이 정말 진한 게 전 성관계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하고 하는 굉장히 좋은 스킨십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하고 한다. 그럼 원래 그게 약간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품는 욕망을 합법적으로 푸는 합리적으로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싫을 것 같아요, 저는. YQ제님은요? 만약에 누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응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근데 네. 와이프도 있고 제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나 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물으면 죽방을 날릴 것 같은데요. 진짜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엄청.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주변에 남자 친구들한테 남사친하고 이제 남자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90% 이상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예, 한 번은 해보고 진짜요? 싶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야동에서 이제 보고 잘못된 판타지랄까요? 이런 게 이제 심어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좀 호기심을 되게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간 한 번은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한 번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선악과 같은 거네. 선악과. 그쵸. 비유 좋았습니다. 예스. 성경적으로 비춰보자면 전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윗이 바람 피고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세컨 살림 꾸린 다음에 회개로 퉁치면 되는 거 아닐까?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김근주 교수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 뭐 구약 시대 그분은 구약학자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한다. 뭐 예를 들면은 음란한 생각을 네. 머릿속으로 하는 것도 죄다. 네. 그런 거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고 하는 것도 죄. 직접 하는 것도 죄면은 직접 가서 해버려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생각이 나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성경에 진짜 그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구약에 써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그게 맞는데 그 네. 말은 그래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람들이 쉽지 않죠.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 그렇죠. 방향성에 맞춰서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들을 좀 가이드를 해주는 건데 그런 방향성은 전혀 없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치. 해서 그래? 띄어서. 둘 다 죄면 그래 그냥 하고 죄를 지어야겠다 하고 진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님 아주 뚝 부러지십니다. 그러니까. 뚝 부러지시고요. 아까 이제 YQ채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적으로 이제 그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제 사견은요. 네.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이제 아내분이 이제 YQ채님을 그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곰이 나와서 찢어 죽인 것처럼 그거 좀 찢어 죽이겠죠. 그 누구였죠? 엘리사? 엘리사 꼬맹이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천국을 빨리 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회개한다고 쳐도 이제 감안하겠습니다. 시도하지 마시고 예. 그 목사님이 이제 첨언해 주신 거는 다윗이 이제 그 간음의 결과로 이제 가정이 파탄났고 아이도 죽었고 그다음 다윗 가문에 서울싸움으로 인한 비극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극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후폭풍 두렵지 않으면 하시고요.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개하면 된다. 이게 포인트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이제 회개하면은 어쨌든 어떤 것처럼 빵 되겠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한테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한테만 회개를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이제 그런
죄를 지었다면은 그 사람한테도 용서도 구해야 참된 회개입니다라고 이제 목사님 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러네요. 만약에 바람을 폈어요. 호기심에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와이큐체님 같이 이제 귀여운 분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누나 밥 사주세요. 막 근데 얘가 막 보니까 막 키도 엄청 크고 막 허벅지 엄청 두껍고 막 이래. 그러면은 저 흔들릴 수도 있겠죠 물론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안 멈추고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폈는데 아 이거 잘못된 거지 해가지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나 사실 이렇게 저렇게 했어 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 못할 것 같은 거죠.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지.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사람들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그쵸, 제가 네 저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두렵죠 사실. 그쵸. 그냥 난 여기서 회개하고 우와 새 사람이 돼야지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것들을 굳이 아무도 안 끌어내는 거를 제가 찾아가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 설교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회개는 그냥 우리가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네.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하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거를 네.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게 회개라고 설교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이 예를 들어서 바람을 펴서 네. 회개를 했어요. 네. 그럼 그 회개라는 거는 그 이후로부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 짓긴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되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세 중에 하나가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아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쟤는 무슨 죄 짓고 있어. 너 지금 방금 한 거는 정죄하는구나. 무슨 죄야 라고 네. 하는데 본인의 죄는 못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무엇인가 죄를 지었습니다. 맞아. 또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을 텐데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달라.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회개를 하면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치. 네.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들으셨죠? 와이키스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성경엔 특히 구약에서는 일부 다처제나 근친상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 다 일부 다처제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근친상간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친척 사이였고 그렇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 헤롯과 헤로디아 등 이렇게 근친상간 케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맞아. 그러면 이런 일부 다처제랑 근친상간도 성경적으로 맞는 행위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솔직히. 왜요? 그런 왜요? 것들 보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였죠? 제가 또 성경 인물 이름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자손을 더 이상 생산을 못하니까 우리가 아빠 침소에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자 해가지고 자매가 교대로 가가지고 아빠하고 이제 동침을 한 게 있었는데 제 인물이 생각이 안 나요. 전 그거 보고도 되게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이것 또한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와이큐체님 먼저. 그러면은 이거 성경적으로는 맞는 행위 같아요? 성경적으로 네. 뭐 그 시대에는 제가 아는 걸로는 그 시대에는 그게 근친상간이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다처제도 마찬가지고. 그럼 현대에 와서는? 뭐 그렇게 뭐 몰몬교나 뭐 일부 그런 기독교 종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래요? 넷플릭스에서 그 네. 새아내와 사는 남자인가? 그 몰몬교 신자인데 다들 네. 진짜 새아내랑 사는 거예요. 아내가 셋이에요? 예. 그럼 요일별로 그 방을 쓰나요? 뭐 네. 집이 따로 떨어져 있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쓰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월수 첫 번째, 화목 두 번째 마누라, 약간 그런 느낌. 수금 이렇게 하고 이제 토일은 이제 경합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집에서 이제 이렇게. 왜 우리 미국인 지금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죠? 아니요, 고민을 해봤어요. 네. 아 고민해보셨어요? 네. 네. 저는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이거 자체를 성경에 빗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아이큐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절에는 당연한 건 게 왜냐면 예전에는 시족사회, 부족사회라고 그쵸? 그래가지고 네. 그 부족끼리만 지냈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친상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우리나라가 가족들 이게 친척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현대에 오면서 사라진 거고 네. 그리고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제나 둘 다 그 시대에 맞게 이 변형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적으니까 뭐 남자 한 명에 여러 아내가 있어야지 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더 약간 자손을 번성할 수 있고. 그렇지.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인력이 파워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저기 일본 같은 경우에 좀 이것도 옛날에 안 좋은 그런 건데 그 일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이 우리가 하는 저희 뭐 김씨, 이씨, 박씨 이 성이 그냥 뭐 하면은 뭐 다리 밑에서 뭐 오리밭에서 배밭에서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 무슨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더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는 거가 어떻게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일부러 여자들이 옷도 쉽게 벗길 수 있고 그치. 이런 옷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아유 너무 야만적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손을 남기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그 시대의 환경을 보면은 네네. 근데 지금 현대를 바라봤을 때는 뭐 근친상간이나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사실 그거는 그리고 근친상간이 장애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기도 높죠. 하고 맞아. 그런 것들이 염색체가 변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굳이 근친상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네. 물론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여쭤보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경우도 이제 아까 미곰님이는 이제 아까 YQ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그 시대의 배경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뭐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거나 아내들을 거느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유다하고 다말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뭐 맞다 그르다라고 이제 하나님 뜻에 맞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집중할 거는 또 목사님다운 이제 결말 이제 그러한 얼룩진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즉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이거 암만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이제 첨언 좀 얻어오고 그렇죠? 우리는 그 뭔가 생각만 얘기하는데 그렇죠. 팩트로 조져주시니까. 네, 팩트로 조져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황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바랄지 뭐 예를 들면은 뭐 근친상간이라고 하면은 내 누이가 있어. 네. 근데 뭔가 주변에 뭐 테러를 당하고 해서 전 세계 진짜 뭐 이런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딱 둘만 남았어. 맨날 우리 얘기하잖아. 너랑 저 애 3명하고 이 지구상에 남았어. 누구랑 사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런 게 만약에 그 3명이 다 내 사촌이고 친척이야. 그러면은 내가 절대 근친상간을 할 수 없지라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구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넓혀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것인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구가 멸망을 바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겠죠. 사과씨를 심어야죠. 아니 어떻게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시지? 사과씨도 심고 애기씨도 심고 아기씨도 심는데. 저희가 개신교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성, 그리고 특히나 목사 그리고 뭐 선교사 이런 사역자들이 성 스캔들 진짜 많이 났어요. 많죠. 엄청나죠. 이게 뭐 이번 달엔 왜 안 나왔지?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있고 혹시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성 스캔들을 잘 낼까요? 그거를 왜 당할까요, 성도들이? 여기 파격 얘기라고 좀 하긴 그렇고 네. 제 친구가 안 듣는 친구예요. 요즘 연락도 뜸하긴 한데 그 친구가 토킹바 아세요? 몰라요. 토킹바. 그 그 남자들 술 먹는 예. 자리에서 이제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술집. 예. 그냥 그러니까 바 터치는 안 바인데. 되고. 터치는 안 되고 야한 옷 입고 뭐 레이싱거 옷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서 일했었어요. 제가 친구가. 옛날에 그 영화 시라노 연애 조작단
그 했을 때 엄태웅 씨가 비키니바 갔는데 그런 건가요? 거긴 비키니 입나 보네요. 맞아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가리는 옷을 입긴 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오는 손님들이 이제 좀 이제 어쨌든 뭐 약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게네. 네. 근데 엄청 찐따 변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공부만 하니까 이 새끼들이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여자 그냥 무슨 고깃덩이 대하듯이 하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능성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목사님들한테도 약간 접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그렇죠. 책도 많이 보시고. 그렇죠. 책도 그렇죠.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연애도 많이 못 해보고. 그때 해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그러겠지만 파워를 가진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카리스마. 그렇죠. 근데 그 자기가 이제 파워가 생겼어, 목사라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우러러보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 학창 시절에 연애 못 해봤던 것들이 이제 남아서 이제 보니까 이제 날 따르는 예쁜 여자들이 많네. 그러면 오늘은 너 이렇게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어릴 때 못한 이제 한을 푸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약간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약간 그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서 이제 20대 때 되게 활발한 연애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활발한 연애를 많이 못 해보신 분들이 물론 못설도 되겠지만 약간 되게 이상한 그 이성관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판타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캔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진짜 팩트 사례인데 제가 이 얘기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바쁘시잖아요, 목회하시느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돌보는 일을 이제 소홀하게 하다 보면은 사모님하고 이렇게 멀어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멀어지시는 분이 좀 계신데요. 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여성한테 이제 기대고 이제 알고 뭐 가까워지다가 눈 맞는 경우도 생기고, 그 반대로 사모님이 바람 피는 경우도 많고.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안 충격인가? 그냥 일반 회사에 우리 오피스 와이프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랑 그렇죠. 비슷한 개념인 거겠네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러네. 그럼 우리 미국님은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마르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목사를 좀 우러러보고 와 우리 목사님 하고 내가 얘기하면 앞에서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그리고 사람한테 말로 하는 직업이니까 내 말로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쵸.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스캔들 못 내거든요. 말집은 좋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말로 후린다 그러죠. 네네. 네.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어쨌든 목사라는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인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을 하는 직업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사람의 욕구가 성욕도 있고 그치? 그리고 뭐 수면욕, 명예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많이 고꾸라지는 게 네. 그런 성스캔들 그리고 네. 돈 때문에 돈욕 그리고 하나가 명예 메슬로 5대 6구 이런 거 말고 네. 네. 하는 것처럼 네.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을 텐데 성스캔들로 무너진 사람은 성 쪽이 약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들은 돈 쪽에 약한 분은 돈으로 무너지는 거고. 그럴 수 있겠다. 오, 맞는 것 같은데? 전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 돈에 엄청 약해요. 무엇이든 돈이고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 이 한 몇 년 전에 바뀌셨는데 그 전 담임 목사님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거기도 성스캔들 때문에 제가 교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맞는 것 같다. 좀 그러네. 다 약한가 봐. 뭐 누가 얘기했었는데 지배욕의 정점은 성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병욱이라든지 이동현, 문대식, 김다정 이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아까 미고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그루밍해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죠. 다만 그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뭐 돌아오려고 하면 돌아오면 되는데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잘못에 합당한 처벌보다 훨씬 약한 그쵸.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주거나 그렇죠. 교단에서 동료의식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네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뭉개고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진짜로. 엄청 많죠. 많죠. 그래서 진짜 이 잘못이 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성스캔들을 일으킬 법한 사람들이 비슷한 잘못을 안 저지를 텐데 처벌이 잘못보다 약하고 주위에서 감싸주기까지 한다면 저라도 성스캔들 저지를 것 같아요. 진짜로. 걸려봤자 뭐 나한테 타격이 없으니까. 그치. 믿는 구석도 있는데 뭐가 두려워. 그냥 에이 뭐 한번 저지르고 말지.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무시되는 거는 피해자들의 그 고통과 아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자들에 관한 거는 그냥 그냥 넘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렇죠. 무시하죠. 그래서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그럼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인데요. 민감한 얘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뭐 이러고. 알겠습니다. 그 낙태죄 폐지 갖고 되게 시끌시끌했었잖아요. 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최근에 14주까지 가능한 걸로 이제 절충이 됐는데 맞아요. 혼전 순결에 대한 가지를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럼 낙태 얘기가 꼭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그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에 낙태가 늘어날 거다. 혹시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남자분들 입장이 궁금해요. 우선은. 뭐 남자로서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저도 어쨌든 이게 약간 이슈가 되면서 막 하는 게 14주라고 정했는데 네. 네. 사실 그 임신하신 분들 중에서 14주 넘어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네네. 어떻게 이게 그 전에 모르지 임신한 거래? 생리불순이신 분들은 예. 좀 늦어지나 그럴 보다 수도 있구나. 하면은 그거를 좀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고 이런 거 익숙하니까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근데 14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 낙태죄에 관해 가지고 뭐 대답으로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교회에 어디 속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한 분이 낙태죄 반대 서명운동 관련 링크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올리신 거 보고 저는 예전에는 생명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태아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되고 당연히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보통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자아이들이 출산 후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꺼져가는 모습. 왜냐면 사실상 그 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책임감이 있고 돈이 있고 둘 다 있어야 돼요.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책임감이 없거나 아니면 돈이 없거나 책임감이 있지만 여기서 하면 서로 엄청 싸우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보니까 좀 저는 고민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글을 올리신 분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똑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생명의 존속을 결정할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강간 등으로 인해 생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도 많지만 주님께 생명을 죽이는 낙태의 성공을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욕을 잘 알겠습니다. 아니 미호님이라면 그냥 잘 알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 네. 제가 진짜 속으로 그 결혼하셨거든요 그분이. 네 마누라가 강간당해서 원치 않은 임신당해서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치.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근데 진짜 자기 주변에 그리고 진짜 가까운 건 사실 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했을 때는 이 말을 뭐 내 와이프한테 너 하나님의 뜻이니까 절대 죽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키울 거야? 다른 남자 아이를? 또 그건 또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톡방에 거의 목사님도 두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았어요. 아니요 현명하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감정적으로 나가든 아니면 뭐 설명을 차곡차곡 해도 얘기 안 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본인은 뭐 하나님의 뜻은 뭐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제 입장입니다.
뭐 저도 미곰님하고 입장이 거의 비슷하고요. 사실 그 아까 미곰님 말씀하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그 분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낙태죄가 폐지되면은 갑자기 남자들이 발정난 개가 돼서 눈에 보이는 족족 여자들과 무분별하게 섹스를 해가지고 낙태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낙태죄를 폐지하지 말자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낙태를 안 하고 남자는 떠나고 여자 혼자 꾸역꾸역 애 낳아서 기르면 그 애는 낙태죄 폐지 반대한 사람들이 키워주나요? 세 번째는 계획에도 없던 애를 낳으면 아까 미곰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엄마의 그 원래 계획했던 인생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나 재생산권은 갑자기 증발하는 건가요? 그치. 마지막 질문은 낙태죄가 폐지 안 돼서 불법적으로 위험하게 낙태하다가 산모랑 태아가 둘 다 건강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육체적 피해 혹은 장애를 가지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치. 여기까지. 그 제가 특수 교육 쪽에 있으니까 네. 장애 검사를 그 임신했을 때 해요. 하잖아요. 엄청 여러 가지. 네. 근데 네. 그게 몇 주 전에 했을 때는 장애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 낙태를 할 수 있는 뭐 합법적인 게 있다고 있어요? 들었어요. 아.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이제 특수교육학 입학을 했어요. 학생들이 네. 한 뭐 30명 이렇게 수업을 듣겠죠. 근데 교수님이 이런 질문한 거예요. 아, 혹시 내 아이가 장애 아이라고 알게 되면은 나가서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대요. 어렵다. 네. 근데 쉽지 않네.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손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네. 90% 이상이 손을 들었대요. 키울 수 있다고? 네. 왜냐면 네. 어쨌든 특수교육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경험도 있고 약간 사명감으로. 근데 제가 90%라고 했잖아요. 네. 나머지 10%는 누구냐면 네. 재수강하는 한 3, 4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를 네. 다니면서 네.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 직접 그 장애 가족들의 네. 모습을 봤을 때 네.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치. 제가 안 쉬울 것 같아. 특수교사로서 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어렵지만 부모님들이 훨씬 더 어려우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처음에 당연히 나와서 열심히 키우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로 인해서 어쨌든 그 집이 돌아가는데 그치. 그렇죠. 그 아이의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크면은 정말 그 집안이 힘들어지거든요. 그치. 제가 가르쳤던 부모님,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부모님은 나중에 진짜 두 분 다 극단적 선택도 하시고. 속상해, 아이고.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많이 있는 네. 이야기들이거든요. 너무 네. 그러니까 그 짐을 저는 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 약간 함부로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낙태죄에 관해 가지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제가 이 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놓고 성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를 보고 왔어요. 네, 꽤 잘하셨어요. 꽤 많이 네. 봤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이름이 섹스 에듀케이션이더라고요. 성교육. 네. 근데 그쵸. 거기는 워낙 성에 개방이 되어 있어서 성교육을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분은 어렸을 적 성교육 중 어떤 게 좀 기억나세요? 저는 우선은 낙태 비디오를 하나 보여줬어요, 선생님이. 와, 네. 수술 장면. 네. 근데 저는 커서 생각하니까 그것만큼 폭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자극적이고. 왜냐면은 이게 초기면은 콩만 하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흡입기로 슉 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한테 그때 보여줬던 거는 그 다 큰 태아 모양인데 네. 이제 잘라가지고 아, 이렇게 빼내는 거 보여줬거든요. 아이고야. 그렇게 배우고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나는 게 거의 없었고 고등학교 때 바나나에 그 피임기구 끼우는 거. 네네. 예. 그거 하나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다 이렇게 뭔가 되게 쓸만하다라고 배운 게 없어요. 왜냐면은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 피임기구 끼우는 거 그냥 콘돔이요? 저 그거 부끄럽네요. 그거 이렇게 끼우는 거 그냥 이렇게 슉 그냥 껍질 까고 끼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사전에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기포를 이렇게. 빼거나.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건 안 알려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제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게 맞나 싶네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해 본 건데.
맞아요. 저도 넷플충이거든요. 문화미식가니까.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시즌 3가 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뭐 마르타님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 때 성교육 받았던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일본이나 저 미국 쪽 여선생님들의 그 동영상 강의 인강을 통해서 독학했습니다. 네. 이게 좋더라고요. 네. 예, 뭐 이렇듯 어릴 때 성교육이 기억이 안 나올 정도라는 건 다시 말해 뭐 그만큼 재미가 없거나 임팩트가 약했다는 건데. 그쵸. 사실 중고등 시절 때부터 성관계를 하는 친구들이 뭐 예전에도 있었고 이제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초딩도 그렇다는데. 저 때도 초딩 때부터 그랬었어요. 진짜요? 네. 사례들은 다 하죠. 네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마르타님 얘기하셨지만 최소한 피임법, 임신 징후 아니면 임신했을 시 취해야 할 행동들, 조치들을 같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학교 성교육 시간 때 가르쳐 줘야지 애들 기억에도 잘 남고 필요할 때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초중고 학생들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소년 자녀들이나 제자들이 사실 어른들의 생각만큼 순진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말을 안 할 뿐이죠. 애들이라고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같은 인격체로 같은 높이에서 존중을 해줘야죠.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교사라서 좀 교육 쪽에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낙태를 하냐 안 하냐는 사실 우리가 처방적인 접근이고 그쵸. 네. 예방적인 접근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오티스 비밀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제 에피소드마다 하나하나씩 이 에피소드는 뭐 낙태에 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이거는 뭐 성병에 관한 걸 하고 싶구나. 뭐 게이에 관한 걸 하고 그치. 싶구나. 뭐 이런 해서 진짜 교육적이긴 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